전서 7장 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입니다. 이제 내가 결혼하지 않는 자와 과부들에게 말한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여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9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본문의 이치는요, 건덕의 복음을 통해서 양육함으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계시의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단합해야 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이제 근거는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윗 왕국을 세워주실 것을 명하면서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는 데 있어서 유다 지파만 협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12지파 모두가 단합을 해서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는 이런 이제 내용에 근거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는 건덕 세워지는 게 이제 건덕인데요. 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흐트러짐이 없이 빠짐이 없이 단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내용이 단합에 저해하는 요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장, 4장에서는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5장, 6장에서는 단합을 깨어버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방금 봉독해 드렸던 7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단합에 이제 저해가 되는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단합에 저해가 되는 문제를 언급을 하는 데 있어서 혼인을 결정하는 문제의 다양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7장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혼인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며 은사대로 살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을 한다면은 왜 해야 되고 안 하면은 왜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첫째, 7장 2절에 보면은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라는 것. 인간의 이제 욕정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임으로서는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들어서 상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음행에 빠질 유혹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내용에서는 5절 이제 하반절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단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에 틈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혼은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는 미혼인 자들과 가부와 결혼을 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명령하는 부분이 8절부터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결혼하지 않는 자와 가부들에게 말한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좋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 그러나 혼자 지내지 안 해야 될 대상자들은 누구냐면은 절제할 수 없으면은 결혼하여라. 그러니까 7장 2절에서 나와진 것처럼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듯이 혼자 사는 것이 편하긴 편하고 좋긴 좋은데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하는 거.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결혼한 자들에게 너희가 명령한다.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마라. 만약 헤어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한 남녀다면은 서로 헤어지지 말라라는 그런 이제 권면을 하게 되어지면서요. 먼저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믿거나 믿지 아니하는 부부에 각각 취할 자세를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안 믿는 부부가 있고 믿는 부부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각자 취할 자세로 권면을 하는 것인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이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마라.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안 믿는 상대방이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은 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 이게 중요한 부분은 원론적인 부분에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언론에 의해서 그 이유, 왜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가를 혼돈하지 아니하고 정돈을 하는 데에서 단합이 이루어지고 단합이 이루어지는 데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나와지죠.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로마서 내용에서는 의롭게 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의롭게 이제 되어지지만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방법적인 내용 속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남편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함께 이제 헤어지지 않고 살게 되어지면은 남편의 영향력에 의해서 믿지 않는 아내가 선택한 여자라면은 구원을 이제 받아서 거룩하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죠. 방법론적인 이야기죠. 자녀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서 과정 속에서 선택한 자녀라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들은 거룩하다.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여라. 억지로 하지는 말라라는 거.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이야기죠.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하편 가운데에서 부르셨다. 처음에 결혼할 때에 하편 가운데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나안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처음에서 하편 가운데 부르신 그 뜻을 받들어서 안 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지금 하는 이야기죠. 아내된 되니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남편 되니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가정 환경도 중요하고요.
교회 환경도 중요하고 주위 환경도 이제 중요한 것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는 이유가 선택한 백성이면 아내를 통해서 믿게 할 수도 있고 또 남편을 통해서 믿게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믿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순리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부분에서는 원론적인 부분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는 부분들을 이제 절대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세우는 내용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는 게 답은 없어요. 사람 따라서 대상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게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안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17절부터 40절까지는 상황에 대치하는 문제. 어떤 상황이죠?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임박한 환난 상황.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때가 57년경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가 70년도이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은 환난이 닥치게 될 텐데 어떻게 이제 상황에 대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참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먼저 이제 이 17절부터 24절까지 누구나 부름을 받은 상황에서 그대로 행할 것을 권면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요동치지 말고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17절 한번 봐보시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여라. 나는 모든 교회에게 이같이 명령한다. 누가 할례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할례받아서 이방 교회잖아요.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갈등의 요인들을 부여하게 되어졌었고 갈등의 요인들 때문에 혼란이 이제 와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누가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라는 거, 받지 마라는 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는가?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계명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은 율법에서 나아지는 부분들이죠. 근데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율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15장 12절부터 14절이요.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친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할례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할례자도 무할례도 중요한 것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랑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하느냐 사랑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느냐 사랑 없이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지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내용이 어떤 규범에 의해서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사랑에 의해서 세워나가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냐, 사랑하지 않는 행위냐가 중요한 것이지, 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으면 차라리 그 기회를 이용하여라. 이게 종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기 위해서 성도가 되어졌다면은 자유할 기회가 있으면은 자유함을 받으라라는 이야기죠.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계속 속한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종으로 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종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적으로는 종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자죠. 그 이야기죠. 다시 한번 봐볼까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아니 22절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자유자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 예. 주님 앞에서는 아무리 종이 육신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세상적인 입장에서 종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자라는 것. 너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머물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 믿었다 그래가지고 상황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상황을 많이 바꾸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31절까지 처녀와 기혼자와 여러 상황에 처한 자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부분이 나와집니다.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님의 긍휼로 신실한 자가 되어 의견을 제시한다. 내 생각으로는 임박할 고난 때문에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임박한 고난이라는 것은 얼마 안 있으면은 한 13년 있으면은 예루살렘이 70년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문제 생각하지 말고 조용하니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아내에게 놓였느냐 너희 길을 찾지 말라. 내가 아내에게 놓여 있느냐 아내를 찾지 말라. 그러니까 임박한 고난이 온다 그래서 환경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이제 대치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결혼을 하더라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 짓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므로 나는 너희들 아끼고자 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해서 죄인도 아니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죄인이 아닌데 왜 나처럼 살기를 원하는가. 임박한 고난이 닥치게 되어지면은 혼자 도망치고 혼자 생활에 나가는 것보다는 가정이 있으면 가정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고난 때문에 결혼을 그런 임박한 상태를 생각을 하면서 답을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말한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고, 무엇을 사는 자들은 그걸 가지지 않는 자 같이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하는 자 같이 하여라. 이 세상의 형상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 건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임방한 고난이 닥치게 되어지고 멸망의 길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나는 너희에게 염려가 없기를 바란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주의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 결혼한 남자는 세상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결혼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단합이 되어야만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면은 단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어지죠. 환경, 주변 환경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정리를 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결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주님의 일을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대해서 미진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주님 앞에 전력 투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이제 합해질 수가 있죠. 누구로 합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님의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작업들. 이게 안 되어지면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단합합시다 해도 단합이 안 되어져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교회를 세우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너희에게 올가는 일을 씌우려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올감을 씌우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이치에 맞는 생활을 하며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상황에 대치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만 바르다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저렇게 하는 것도 좋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들을 자기에 맞게끔 이치에 맞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만약 어떤 이가 자기 처녀딸에 대한 일이 합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홍기가 지나고 또 어떻게 할 필요가 있거든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여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니까 홍기가 지난 처녀딸에 대해서도 결혼한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을 하게 하라는 것.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굳게 정하여 부득이한 일이 없으며 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고난이 있어서 자기 처녀딸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한다면 그는 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는 일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자는 어떻다고요? 더 잘하는 거예요. 왜 더 잘하죠? 주님만 생각하지만은 그 앞에요. 지금 주제가 뭡니까? 상황에 대치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곧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오는데 시집가게 되어지면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건덕의 문제는 상대방의 환경과 마음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노마소 부분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건 절대적인 관계예요. 그러기에 너와 나의 관계는 상대적인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정리를 한다면은 억지로 하지 않게 하는 것, 곤면은 하되 마음 평안한 대로 하십시오라는 것이 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답이라고 나에게는 그게 바른 길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는 부담스러운 길일 수도 있거든요. 평안한 길로 가게끔 해주는 거. 그러니까 노처녀가 결혼하는 거 잘한 일이다. 그러지만은 더 잘한 일은 시집을 가지 않는 자가 더 잘한 것이다. 왜 그러는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육신의 평안을 염려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죠.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모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다. 다만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주님 안에서 하라는 이야기는 가능한 믿는 자 안에서 이제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 사도 바울은 꼭 이렇게 하라라는 답이 없어요. 이건 상대방의 믿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것이요 참 어렵습니다. 상대방까지 이제 헤아리면서 해준다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상담의 길이라는 게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는데 편한 길로 가십시오라고 답해 주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편안한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서는요, 우상 제물, 제사 제물에 관련된 문제를 터치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문제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답을 얻어야만이 단합으로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 가정 문제, 부부간의 문제가 복잡하면은 신앙생활, 교회 세우는 일에 전력이 기울여집니까? 안 기울여집니까?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주변 정리가 안 되어져서 복잡한데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전력 투구가 안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한쪽가로 4번의 7장부터 8장까지 주제가 단합의 저해가 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단합의 저해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단합의 저해가 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바른 해답을 찾으면서, 해답이라는 것은 각자의 해답이 동일합니까? 틀립니까? 다 다르죠.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상황이 어려운 상황을 이제 겪어야 되는 자, 편안한 상황을 겪어야 되는 자, 내용들이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편안한 길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교회를 단합시키는 부분이고요. 교회 단합이 되어졌을 때에 교회를 이제 아름답게 사랑으로 세우는 방법이라는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 단마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가지를 분류로 해서 지금 건덕을 위해서 단합해야 된다라고 8장부터 나아지지만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9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단합을 위해서 또 한마음으로 일치를 얻어야 되고, 일치를 얻게 되어지는 데에서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세워지는 게 이러한 이제 구비 요건들이 다 갖추어지는 데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간다라는 거.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하여 말하겠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답형의 지식이에요. 우상예물 먹는다 그래서 죄인 됩니까? 죄인 안 됩니까? 죄인은 안 되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근데 죄인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뒤에 보면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어졌을 때, 상처를 입히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도리어 교회가 헐어지는 것인데, 짤막한 단답형의 그런 이제 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상gem을 먹어도 관계없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단합을 해치게 되어지고 저해하게 되어지고 단합이 저해되어지는 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장애가 이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그러지만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는 상대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만약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안다라고 지식 자랑을 하는데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그러면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친 여기 3절에서 제물에 관한 내용에서요. 3절에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다. 좀 답답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바르게 번역을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배워 하나님이 한 분뿐이심을 알게 된 자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배워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심을 알게 된 자라는가. 이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뒤에 나와집니다. 그러면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말하면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 비록 하늘이나 땅 위에 신이라 부르는 것들이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라는 단순한 이런 부분에서 마땅히 2절 부분에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6절에 나와진 것처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만물이 그분에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 중요한 이야기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누굴 위해서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자이지 내 자신의 욕망이나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있는 자는 아니다는 것.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다.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다.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6절에서 우리가 몇 번이 나와져요, 지금?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그 다음에 중간을 보시면, 밑에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다. 네 번 아닌가요? 아, 세 번. 세 번 있죠? 그리고 이제 6절 앞에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요? 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는 부분들이죠.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단순한 이제 명배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우리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알면서 생각해 나가는 부분들이 2절 하반절에 나와지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이 무엇인가 6절에 나와지는 우리라는 개념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한 내용들만 생각을 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관계없어요. 한번 구원함을 얻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지만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라는 개념. 나에게도 한 하나님이고 너에게도 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져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개인 플레이하는 데에서 단합이 깨져버리고 단합이 깨지는 데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이제 환경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로마서 내용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관계를 이제 절대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우리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살아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7절부터 13절까지 우상제물로 약자의 양심을 상하게 하지 말 것을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라는 개념 쪽에서 약자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누구에게나 다 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6절의 지식이 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어떤 일에는 지금까지도 우상의 성분의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 바친 재물인 줄 알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며 더러워진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손해될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가 우리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은 무슨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먹느냐 안 먹느냐에 그것을 아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상대방의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나 혼자 먹는다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니까 6절에서 이야기했던 우리라는 개념에서 나만 생각하면은 해방을 받아서 우상경을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옥 가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지만은 이제 상대방을 생각을 했을 때에
연약한 자들이 걸림돌이 되어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신당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약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약한 자들은 너의 지식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건 단순한 지식이죠. 우상점을 먹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멸망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보고 실족당하면은 로마서 내용이 적용이 안 돼버리잖아요. 성장시킨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나니라는 의미 자체가 아폴로니타이라는 내용인데요. 파괴하다, 손상시키다, 멸망당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우상점을 먹게 되어진 걸 보면서 상대방의 양심이 손상을 당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왜 손상을 안 시켜야 되는가?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한다면 우리에서 상대방이 누구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죄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연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음식 먹어도 관계없어요. 구원 문제하고는 관계도 없는데 우리를 생각을 한다면은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는 사도벌. 왜 그러죠? 그 단합이 깨지는 이제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 되어짐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면은 왜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된다면은 왜 안 먹어야 되는 것인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원동교회를 동기는 주님의 몸된 동기를 몸된 교회를 얼마나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느냐, 나 자신만 생각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상대방이 있으면은 어린 자면은 제약된 부분들이 행동을 안 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구원은 그게 이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구원 얻고 안 얻고가 문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합이 깨져버리는 데에서 어떤 경우를 초래하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교회가 바르게 이제 세워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8장까지가 건덕을 위한 단합이었습니다. 왜 단합해야 되는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9장 이제 1절부터 내용에서 16장까지는 건덕을 위해서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일치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이 되어져야죠. 하나님께서 하게 나가시는데 성수관자를 통해서 단합이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서 상대방을 생각해 만들고 교회를 생각해 만들어서 행동하는 성경 지식을 소유하는 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음 시간에 9장 1절부터 할 수 있도록 하기. 예. 예, 질문하십시오. 10절에 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런데요. 내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한다.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12절에는
하다가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주께로부터 받은 명령은 없으나 이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지금 처음에는 주님의 명령이다. 그 다음에는 내가 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께로 같은 명령이 없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볼까? 방법론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부분은 주님의 명령이지만은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해도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와 있잖아요. 방법에 대해서는. 사도가 생각이다. 그리고 상황 설정에 의해서 상황이 있었을 절대적인 진리는 상황이 이렇게 변하든지 저렇게 변하든지 관계없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지만은 상황에 의해서 설정이 되어졌을 때에는 가변적인 진리라는 이야기죠. 가변적으로. 방법론에 의한 방법이라는 건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절대 진리 차원은 아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리스도가 중심적인 거다. 여기 그러면 우리가 보면 누가 얘기를 따지고 들으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해 있건 말인데 이것은 분명히 봐라. 이건 하나님 한 말로 사도 바울이 자기 사적으로 한 말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40절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 그러나 내 의견으로서는 그 여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 성령의 감동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했어도 나도 하나님의 영을 아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상황 따라서 믿음의 분량 따라서 현재 여건 따라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상황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이렇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절대는 진리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절대는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절대 진리라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파생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아니죠. 과정 속에서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되어지지만은 결론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종결이 되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과정 속에서는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거룩한 삼위제사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 분별에서 두 번째가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로 보면은 절대 진리이죠. 하나님 안에서 되어질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열왕기 하 배웠을 때에 아람을 칠 때에 5, 6번을 때렸으면은 진멸을 시켰을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3번만 쳤습니까? 라고 했는데 3번 치는 게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섭리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말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얘기를 한 거라고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러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어지죠. 일단 또 하나 또 질문이 더 있는데요. 우리 12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하는 이제 자기가 우리 이 종이라면 일단 세속에 속했는데 종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자유인이라는 얘기 뜻이 아니죠. 육체적인 종. 상전이 있고 종들이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거기에서 말하는 종. 상대방에게 지배를 받는 육체적인 종을 이야기하죠.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종. 아니, 종을 인정을 했잖아요. 네. 모세 율법에서도. 그 육체적인 종을 이야기하는, 실제적인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상대방한테 지배를 받는. 예. 이제 이런 종들이 자유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인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 앞에 좋은 육신적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리고, 자유인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때 그 어떤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예. 직업적인 부분에서 직업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신령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현상적인 그 당연하죠. 예. 저는 그냥 우리 그 신령한 의미로 제 소욕에 있는 종이 그리스도를 제 종이 아니고, 실제적인 직업상 종. 실질적으로 지금 예. 종 그때는 아니면 너에게도 이럴 때 많이 예, 있었죠. 그리고 상경이라고 할지라도 표현하는 뒷문맥은 상경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라는 사실. 이게 이제 저는 그 신령한 쪽으로 육체의 소욕의 종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자유인이 됐는데 어떻게 또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이 또 다시 그리스도 종으로 또 얘기를 이제 표현이 돼서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신령한 종하고 그 신령한 종에 대한 의미는 로마서에서 나아지는 부분들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근데 이건 상대적으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상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육신의 종이라도 상전하고 종하고 관계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상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육신의 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입니다. 상전이 아닌 종이라고 할지라도 노인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자유자다.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이 문맥의 흐름이 그러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 문제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절대적인 그런 방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상황 때문에 임박한 진노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나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 되죠.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래요. 그때 그 시대적 그 배경과 환경과 지금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지금도 뭐 이게 우리한테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도 해야 그러니까 그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자적인 해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할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내용들이 중요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신학적인 해석으로 가서 이제 계시 쪽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동시에 따로 해야 돼요. 아니죠. 주어가 무엇이고 동사가 무엇이고 일단 상황 설명을 문자적인 내용으로 이제 그 사건이라든지 그 말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쓰여지게 되어졌는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항구 도시거든요. 너희도 있었고 막 타락 그 술집도 많았었고 창녀들도 많았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쓰여졌다라고 보면 되어지죠. 노예선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왜 이제 이 내용을 쓰게 되어졌는가. 결국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파괴되어지고 환경이 어지러진 고린도 교회를 놓고 하나하나 이제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내용으로 이제 이 내용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어지죠. 그래서 구조에 의해서 성경을 봐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성경 해석이 쉬운 부분들은 백지 상태에서 이제 저자는 이 내용을 구조를 짰을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를 부여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 구조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통해서 구조가 맞다라고 이제 내용을 이제 정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구조하고 지금 최근에 구조하고 일치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여러 가지 지금 건축을 위한 아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아까 단합을 저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 이것들이 이 얘기를 너무 기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죠.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생각하는 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